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약한 적병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싸움 가운데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되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보다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먼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그들이 뿌린 그 믿음의 헌신들이 반드시 열매 맺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도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기뻐하는 청년들, 분이엘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미래가 저들 앞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주의 청년답게 살아가는 분이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빛나는 삶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좀 축복하시고 말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한테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믿는 사람끼리 들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축복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예쁘다 잘생기다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우리끼리 그런 축복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죠? 똑같지 않죠? 예, 똑같으면 안 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과 사명의 길에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인가 생각해서 그 사역에 뛰어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맡았다면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내게 맞는
사역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설교를 10번씩 하는데 오늘은 되게 낯선 느낌이 있는 이유는 뭐죠? 보통 우리 한 주간에 설교 한 10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늘 낯선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죠? 너무 오래간만에 쓰는 듯한 이 느낌은 뭐죠? 굉장히 6월달 한 달이 휴가도 아닌 휴가고 이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네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 지금 예배소서 5장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행하라의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어렵진 않은 단어인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요? 너의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이런 걱정을 해요. 걱정이죠. 그럼 나쁘다 좋다보다 걱정이죠. 그냥 걱정.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 아닙니까? 지금 벌써 진주에도 여러분 외국인이 꽤 많죠? 거의 한 10%까지는 안 되는데 약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주시 인구 비례하면 좀 많아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나라가 지켜지려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막내 아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 좀 표현은 그렇지만 오리지널 한국인은 저희 아이뿐이 없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이 대해주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좀 이 역사와 이 우리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 정서가 있고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아무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외워도 이 정체성이 헷갈리니까, 문화와 정체성이 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서로 인정하고 살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냥 다 인정하자. 뭐든지 다. 그냥 너네 좋은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너네 좋은 대로, 우리 좋은 대로 그냥 다 인정하고 살자.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정체성이 좀 헷갈리는 거죠. 삶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한번 봅시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다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어야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학생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죠. 그냥 나는 교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직업군, 그냥 교사는 내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교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유명사 같은 강민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강민이는. 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누구? 생각 좀 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자녀, 교회에서는 나는 분이엘 청년부의 회장.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이다. 찬양팀 리더다. 이런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걸 근원적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할적인 거니까 더 근본적인 정체성이 뭘까? 뭐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성경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그러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건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더불어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한 가지를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다. 그쵸? 이게 여러분 이제 내가 인식하는 정체성하고 타인이 나를 인정해줘서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 너 예뻐 그럼 예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 말고 진짜 내가 자기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요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분.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제3의 이야기죠. 너 나 말고 나를 창조하신 분. 누군가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이걸 핸드폰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핸드폰인 거예요. 핸드폰은 그래서 서로 간에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그런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뒤로도 한번 더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한 번 더, 나는 이제 거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어른한테는 공손하게 하죠. 자녀다 한 거 아니죠 또? 예,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죠. 예.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수많은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누구라고요? 빛. 너희가 누구요? 빛. 예. 여러분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 밖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 안 되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 빛. 여러분 이 안에 몇 가지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전에 뭐라고요? 어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떠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존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 시간대별로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봤어요.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실제로요. 이 지금 보시면 새벽하고 비교를 하면 아침하고 비교하면 10배.
가장 또 이 오후 시간대 특히 도덕은 이 오후 시간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도 이렇게 해도 2배가 넘어요. 밤에는. 특히 성범죄와 살인사건은 주로 밤에 더 훨씬 많이,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검찰청에 쫙 사건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밤이라는 게 뭡니까? 밤이라는 게. 밤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밤은 어두움, 죄야. 죄. 그럼 거꾸로 빛은 뭡니까? 빛은? 예, 밝음, 선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지금 본문에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예. 예배소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빛. 나는 빛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 정말 멋진 정체성이죠. 이거보다 더 멋진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표현하고 나라는 가치를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빛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쁘게 해야 될 대상.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이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이 소요리 문다, 세례교육 다 할 때 다 배웠어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늘 여러분 마음 안에 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나는 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잠깐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웃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인가?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은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게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내가 잡혀 있으나, 내가 감옥에 있으나, 내가 풀려 있으나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기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기뻐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냐? 자, 여러분 고민하셔야죠.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요. 연애 안 해보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한 2, 3년씩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빛으로 보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예, 다 안 해보셨어요? 권사님 손을 너무 크게 흔들면 안 돼요. 정기영 장로님, 권사님 손을 너무 크게 흔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고 또 연인을 만나고 또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할 때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선물 하나 사 보셨습니까? 저는 선물하는 게 참 기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얼마나 기쁘냐면, 받는 사람은 받을 때 기쁜 게 끝이지만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게 기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워할 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만들고 막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주에 맘카페가 있나 봐요. 거기 뭐 이렇게 좋은 카페가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여기가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글이 올라오나 봐요. 근데 절대 저한테 안 알려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를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은 자기랑 가야 된대요. 혹시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랑 먼저 갈까봐 안 알려준대요, 절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막 그런 거 있어요, 정말? 이런 거 하면 주님이 막 좋아하실 것 같아, 기뻐할 것 같아, 막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거요. 여기 예수님과 주를 기쁘시게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런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매일 와가지고 주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주님이 뭘 더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자꾸 알고 싶잖아요. 마치 연인이 상대를 알고 싶은 것처럼, 마치 친구가 저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자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상상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묘미, 진짜 참 묘미. 물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궁핍함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는 너희에게 그대로 갚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삶에 문제가 있는데 혼자 끙끙 앓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하더라. 신앙도 똑같죠. 어릴수록 그렇게 하더라. 그러나 장성에 가면 내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뭔가, 우선 어둠의 모습 봅시다. 우리 어둠의 모습.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미움. 단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말을 사랑의 왜곡이라고 본다고 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이 반대는 뭡니까? 빼앗고 욕심부리고.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정의 내리지만 사랑의 반대는 탐욕입니다. 탐욕.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물론 이 안에 이 지금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이게 다 성적인 부분을, 당시 에베소 안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하고는 그 당시의 사회가 다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는 이 성적인 어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목욕탕.
목욕탕 문화. 여러분 목욕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몸을 씻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목욕탕 그런 목욕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온갖 음행이 일어나고 술과 방탕함이 이루어졌던 곳이 목욕탕의 목욕탕. 그러니까 그 목욕탕 로마 문화의 목욕탕이 그렇게 음란한데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법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지 않은 사회. 근데 그보다 더 앞의 사회는 얼마나 더 취했겠어요. 저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 시대.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을 버리려는 거예요. 이 밑에도 비슷한 말입니다. 누추함은 부끄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추하다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말은 뭐예요? 어리석은 말. 이게 기회나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던져놓고 자기에게 돌아올 만한 말. 희롱의 말은요, 그것도 성적인 거예요. 어둠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범죄의 근원과 욕심의 근원은 그 밑바닥을 쭉 내려가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적 욕망. 가장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 성적 욕구에서부터 시작됐죠. 그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채워질 때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권력을 잡는지 돈을 갖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미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넘어설 때 문제입니다. 넘어설 때. 바울은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 이런 어둠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너희가 행하길 원하는 것은 이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시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희생. 희생. 사랑은 희생을 전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4장.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요?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이거예요. 희생.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 오늘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같이 다시 시작.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와 있죠.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자연의 이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배 열리지 않고 배나무에 뭐 감 열리지 않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빛의 열매, 심지어 이 빛의 열매라고 쓰여있는 에베소서 5장 9절을 번역상으로 이걸 좀 조정해서 성령의 열매로까지 번역해서 읽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은 빼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이 모든은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이 세 가지 다 꾸미고 있는 거죠. 착함이 뭘까요? 자, 봅시다.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 세 가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건데 이 착하다는 게 뭐냐면 이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착하다는 건 내 주변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이웃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뭐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과 예절을 지키는 거 그건 기본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관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가 앞자리에서 보았어요. 예,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주어질 만한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의 즐거움을 근데 양보할 줄 알고. 여러분 착하다고 말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쵸? 그냥 착하다고 말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속으로는 우리 말로 호박씨 까고 있는 사람은 착하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착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손해봐도 조금 물질적 손해 또 육체적 손해 감정적 손해를 조금 봐도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칭찬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착함이 있을 때 칭찬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 같은 성도들끼리. 그 다음 누구에게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 저도 요즘 너무너무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덥잖아요. 창문을 좀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바로 맞은편에 개를 키우나 봐요. 갑자기. 근데 얘가 한 번씩 짖어요. 근데 진짜 오래도록 짖어요. 큰 개는 아니야. 분명히 짖는 소리 딱 들어보니까 저희 집 개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데 깡깡깡깡 거리거든요. 근데 그 집도 3층 같고 우리 집 2층이니까 창문을 그 집도 열어놓고 우리 집도 열어놓고 이게 너무 잘 들려요. 어느 날 저 집 좀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자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좀 피곤하면 새벽 예배 마치고 요즘 마치면 7시 들어가면 좀 쉴 때도 있거든요. 자야 되는데 계속 짖어대는 계속. 속으로 생각했어. 이러다가 층간 소음 때문에 싸움 나는구나. 진짜 계속 짖어댄다니까요. 얘가 한 5분 짓고 10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0분, 1시간을 짖어요. 짖으면 제가 잊어버려요. 깡깡깡깡깡깡! 깡깡깡깡깡깡! 계속 그래, 계속. 날카롭게 들려요. 처음엔 별로 저기 했다가 점점 이제 의식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굉장히 날카롭게 들려요. 그 개소리 이상. 뭐 틀린 얘기 없어. 개가 짖는 소리. 예, 그 진짜 들려요. 찾아가고 싶죠. 그런데 제 정체성이 하나 있잖아요. 중앙교회 목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말하거나 법의 기준에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착하다는 표현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안에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도는요 관계 전도잖아요.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지역에 진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가 정말 인생의 고난 앞에 섰을 때 이 교회가 기업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뿌리고 있죠. 그러나 진짜 전도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 선한 영향력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로움은 뭘까요? 의로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롭다 아니다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의롭다 아니다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리는 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자, 의롭다 칭함받은 거는 우리가 칭이라고 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맞죠? 이건 칭이, 그러니까 칭했다는 거지 현재 진짜 의롭다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진짜 의로운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집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말이에요.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말씀하십니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의롭게 살 것을, 여러분 의롭다 기준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인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인정했다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성경. 성경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 그걸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준과 모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계층마다 서로 말하기를 내가 옳다, 내 기준이 옳다, 내가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온갖 이 트러블과 갈등의 문제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이거잖아요. 옳다 그르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10명 중에 한 100명이 모여 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이건 옳은 거야 라고 했으면 그거 옳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틀린 겁니까? 여러분 옳다 그르다를 누가 정해요? 다수가 옳다라고 말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힘 있는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겁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고민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한 사람이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옳은 거 누가 정할 거예요? 누가 옳은 거 정할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거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맞다라고 하면 맞은 거고 그분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거나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거나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옳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다 사람들이 빨간색, 파란색 뭐 쭉 살아가요. 근데 빨간색이 옳다, 뭐 파란색이 옳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흰색으로 살아가요. 흰색으로. 그래야 흰색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흰색도 존재하겠구나. 그런데 흰색의 삶을 보니까 나랑은 좀 다른데 여기서부터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흰색도 존재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정신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각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기들과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 나랑 좀 다른데 멋지게 사는 것 같을 때 그 사람들은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요. 기준.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맛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 언약.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고 서 있는 사람. 사람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십자가 붙잡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한 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 예수라는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기준과 모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아무리 탁월한 대화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뭐 옆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줘도, 내 물질을 나누어 줘도 예수가 빠지면, 말씀이 없으면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 이거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 나의 오늘과 1년 후의 나. 여러분, 이 진실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성실함과 변함없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넌 누구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행하고 내일은 저렇게 행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년 후에는 이렇게 행하고 1년 지나서는 또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럼 성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꾸준히 그 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반짝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또 좋아하는 것 좀 얘기할게요. 제가요. 손흥민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손흥민이 이번 그 리그에서도 23, 24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센 리그, 가장 비싼 리그인데 거기서 공격 포인트를 무려 27개를 했어요. 골을 17개, 어시스트를 8개, 10개. 그래서 공격수 중에서 5위 했어요. 5위. 근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손흥민이 매년 리그가 되면 10골 이상씩을 매년 넣어요. 그거를 8시즌 동안 한 거예요. 8시즌.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번에 어느 날 이번 시즌에는 30골을 넣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5골 넣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높게 안 평가해줘요. 기복이 심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적 자금이 비싸지 않아 이런 거 그냥 그런데 꾸준히 그것도 여러분,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곳에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몰라도 감독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모든 감독이 바뀔 때 손흥민은 자기의 역할을 거기서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동양인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레전드급 대우를 받아요. 손흥민. 손흥민도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냥 손흥민 하지 말고 그냥 S 선수 뭐 이렇게 합시다. 너무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변함이 없거든요. 끊임없이 어떤 감독이 와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전술에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변함없이 8시즌 동안 끊임없이 2자리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역대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한 해에 50골 넣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5시즌 동안 10골씩 5년간 넣은 사람이 더 대단한 거라니까요. 성실은 그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럼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자세.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의 모습에는 이런 것들은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묻어져 있어요. 진실은 여러분,
말의 한마디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로 말하는 거예요. 좀 지나치게 얘기해보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진짜 변함없이 진실. 때로는 가을이 오고 때로는 겨울이 와요. 그쵸? 안 옵니까? 오잖아요. 봄도 있고 가을도 있잖아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잖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바뀌지 않고. 이게 역사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라는 거죠. 이걸 진실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진실함이 묻어있는 게 진짜 신앙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으로만, 어둠은 절대 어둠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삶으로 극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빛의 삶으로 어둠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확을 강조해야 돼요. 확을. 예. 확을 강조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다른 쪽 봅시다. 다른 쪽 좀 보세요. 자, 당신은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확 띕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눈에 확 띄는 존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하나는요,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가장 공통된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계명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여기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 공통된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눈에 확 띄는 인생, 결국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걸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확 띄는 존재 되고 싶습니다. 욕심 좀 내봅시다. 다른 거 말고 이런 욕심 내셔야죠. 눈에 확 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앉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 좌측과 우측에 있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놓고 중보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청년이,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눈에 확 띄는 다이아몬드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상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착함과 의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이 묻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눈에 확 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하는 진주조합교회, 사랑하는 예배자들,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주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인생 되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2024년 6월 3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들의 삶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